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열심은 참으로 힘이 좋은 에너지이기에 바르게 써야 한다. 열심은 참으로 힘이 좋은 에너지이기에 바르게 써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원리를 따라 삶의 현장에서 이제 적용할 때 생기는 혼란에 대해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와 원리를 따라 적용하다 보면 이것은 그냥 여기저기 꽉 막힌 어떤 종교적 족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곳에 적힌 문자와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시대의 역사와 상황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피고 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주시고자 했던 그 의도들을 바르게 파악하여 온전히 알 필요가 꼭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한 공동체의 리더를 뽑을 때 단지 이제 한 사람의 스펙과 겉모습을 통해서만 뽑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주신 사명을 위해 이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목숨을 내놓고 함께 현장을 달려왔던 그런 사람들이 그럼 누구라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거. 그게 뭐냐? 그 역사를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을 세워간다라는 거겠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세속에 대한 문제로 좀 말이 많고 또 청빙하고자 하는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들을 근거로 뽐니 많이 하는 그 일들로 막 교회가 막 분열되는 것들도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는 멀리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고자 그 시작으로부터 함께 그 역사를 알고 함께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자 하며 성장해온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바로 성경적인 그런 리더의 모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 속에서 한 사명을 이루는 성도로서 헌신하여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람을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현장을 알게 해서 다음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8장부터 이제 30장까지의 내용은 발람 사건 이후에 이제 다시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시내산에서 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 역사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려다가 실패하거나 실수하면서 드러난 결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말씀으로 계속 조율하는, 그걸 반복하는 그런 내용 역사입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마다 말씀으로 그 중요한 부분을 반복 강조해서 세밀하게 그 의도들을 알게 하고 수정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거는 사실 리더들에게 수고로움이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반복해서라도 우리는 꼭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복한다라는 건 중요한 거니까 주의를 계속 기울이게 하는 복습과 같기 때문에 이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역사의 기초를 두고 더 높이 쌓아 올라가는 그런 새로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왔던 것들을 알고 거기에 계속 올라가는 새로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걸어왔던 그 목적과 방향과 이 기초가 다 무시된 채 그냥 늘 새로운 거를 위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가 되면 그는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본의 아닌 고라와 같은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또 다시 반복하는 거, 이게 성도들의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단번에 변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배우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대로 또 실천해보고 또 근데 실수하고 실패하면 또 거기서 또 배우고 또 배운 그대로 또 실천하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이에요. 말씀의 다림줄, 이 삶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있어야 그 기준이 정확해야 거기로 우리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그런 나를 그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
가게 하는 거, 다림줄에 서게 하는 게 바른 신앙이지. 나는 삐뚤어져 있고 나는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켜서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까지 동원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8장, 29장은 이 발람의 사건과 계속되는 여정 속에 있었던 일들과 여호수아가 다음 후계자로 지목되는 그런 사건을 계기로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 이야기가 처음 뭐부터 되냐면 또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연별로 드리는 제사,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거를 다시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주셨던 그 레위기의 내용의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똑같이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 흐름,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지기 때문에 관계로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 되는, 온전한 게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연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온전히 서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처음으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그 처음에 뭘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지 않는 1, 2, 3계명을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의 가장 첫 부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는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제사,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갔을 때 그 죄를 완전히 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바른 길을 찾고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 이 예배의 기초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느낌에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약속으로 다시 돌아와, 그 기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그릇된 길들을,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 깨뜨려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서가는, 새롭게 서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에는 희생의 제물의 피 흘림과 죽음이 있는 거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나님이 완전한 제물로서 그거를 감당해 주신 거고. 그래서 그 제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져서,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을 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원래의 그 원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거기로 돌아와서 그 길로 나아가는 순종이 있게 되는 것. 그게 제사와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개로 시작해서 완전히 변화된 말씀의 다림질로 맞추어진 내가 될 때 온전하게 드려진 예배가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떠나려고 했던 일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거의 그 여정 끝에는 고라가 대표적으로 그 중심으로 하는 완전한 반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음과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지존하신 음성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를 그대로 증거로 이 고라와 같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정을 거쳐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다시 이 온전한 그 이 바른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사에 대한 얘기, 관계에 대한 얘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게 하는 그 절기에 대한 그런 얘기가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는 이 중요성, 거기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라는 거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레위기를 통해 전해진 이 예배에서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세밀한 방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생각대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게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제물의 그 어떤 드리는 방법, 거기 보면 상번제 같은 경우, 매일 드리는 제사 같은 경우 오전과 오후에 항상 그 번제로 막
그 동물을 한 마리씩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게 주일날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큐티가 되고 새벽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엔 하나님과 화목제를 통해 온전한 화목을 이루며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방법, 개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의 시기와 절기들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오해 없는 관계에 거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의 삶,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장에서는 서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6장에서 이제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할 때, 특히 이제 여자들의 서원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인데, 우리는 이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가를 잘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뭐냐? 개인의 서원이 단지 자신의 감정과 뜻대로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된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나 남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도와 규례를 말씀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서원했다면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신의 서원이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막 망가뜨리고 서로 충돌하게 한다면 그건 뭐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열심을 내는데 그게 자기만의 어떤 그 열정이 담겨버린 그런 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약속과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하게 된다. 분열시킨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결국 교회를 분열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고자 할 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이 공동체의 비전과 이 공동체의 목적을 혼란하게 하는 거라면 그건 바르지 않은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따른 질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순수한 열심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이 가정 공동체 리더인 아버지나 또 남편이 뜻하는 바와 맞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원래의 약속과 맞지 않다면 나는 열심으로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질서가 파괴되고 그럼 이제 자기가 내가 대표가 되겠다라는 그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룩한 생명이 탄생되고 자라가고 세워져야 되는 그런 구조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신 거죠. 자, 그런 자신의 열심과 서원을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때는 맞지 않지만 또 똑같은 결단이 어떨 땐 또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의 서원과 열심을 교회가 함께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거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서로 책임지고 다 같이 감당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분열되지 않고 그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어떤 결단들이 더욱더 하나 되는 계기로 만들어가라라는 거죠. 내가 선언을 했고 하나님께 결단을 했기 때문에 뭐 너희야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 자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거는 온전치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도 그래서 교회의 코어 밸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자원하는 사람을 기본으로 프로액티브한 주도적인 사람을 세워서 그 열매로서 사역해가는 그 사역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사역을 잘 분별하다 보면 서로가 열심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서로를 깨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화합되고 하나 되고 또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그런 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열심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조건들을 감당하며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도 그 용기 있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임한다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이 바른 방법과 바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지켜내는 게 복된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되 모두가 함께 돕고 섬기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 열심과 내 생각대로 겉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나의 만족과 내 방법대로 해야만 나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뜻, 그 진심,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열심은 우리네 삶에 너무도 중요한 에너지예요. 열심으로 행해야 개인의 발전이 있고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고, 힘 있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자칫 잘못된 방향에 사용하게 되면 그 힘 좋은 에너지가 오히려 자신을 망치게 하죠. 여러분, 핵 연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핵발전소가 주는 그 혜택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죠. 핵폭탄이 되거나 이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사명의 현장인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전까지의 그 여정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결단들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빗나간 오해의 길을 갈 때 어떻게 바른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28장에서 30장을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드러난 그 절기들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의도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담아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오해 없는 관계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들을 가장 경계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사람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종교적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축복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심, 그 의도를 만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거듭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이 열심이라는 이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에너지를 내 욕심과 욕구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일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열심과 기쁨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에너지를 우리가 온전하고 바르게 쓰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 시너지를 만들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